명상의 중요성과 명상을 통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명상을 하는 방법도 종교가 다 같습니다. 다 요가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흔히 하고 있는 그 좌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요가 수행이고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무슨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또는 울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박수를 친다든지 이것도 요가의 한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에게서는 명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의 목적이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기독교에서의 명상의 목적은 천국에 태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도교에서의 명상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힌두교에서의 명상의 목적은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명상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은 사마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마타라고 하는 뜻은 멈춘다는 거예요. 뭘 멈추느냐? 잡념을 멈추는 거죠.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 불교의 명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이 명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한테 직면한 문제가 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또 불교의 명상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 같은 경우에는 자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얻어서 사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소리다. 너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의 경험과 너의 느낌이 이전까지 너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든 이런 거거든요. 너의 인생을 망친 거는 너의 느낌과 너의 경험이야.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 인생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한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기독교를 신봉하는 그들만이 주장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입증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하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데 오늘이 불행한데 그걸 꾹 참고 견딘다고 해서 내일이 행복해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과연 윤회라고 하는 것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하는지 어쩌는지 입증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러한 주장들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깨달음을 위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위해서 명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명상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집신장수 아들과 또 우산장수 아들을 둔 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파는 맨날 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할머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릴 것이기 때문에 우산장수 아들이 생각나서 울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릴 것이기 때문에 집신장수 아들이 생각나서 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거꾸로 해보라 그랬어요.
맑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시고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웃고 살았다는 거. 그 이후부터는 편안해졌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편안해졌다고 해가지고 맑은 날 우산이 팔립니까? 할머니가 편안해졌다고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집신이 팔립니까? 할머니가 원했던 거는 비 오는 날도 집신이 팔렸으면 좋겠고 맑은 날도 우산이 팔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못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만 편안해질 뿐 현재에 직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올바른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할머니가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명상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맑은 날도 팔릴 수 있는 우산인 양산을 개발했을 것이고 또 비 오는 날도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남학신을 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편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마음만 편안해진 거죠. 이런 거는 올바른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불교의 명상, 사마타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불필요한 근심 걱정을 없애주느냐 하면은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외부의 자극을 자료로 해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사물을 보는 순간, 귀로 소리를 듣는 순간, 코로 냄새를 맡는 순간 등등 자극하는 순간 마음이 생겨나고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마음의 생각이 투영되어지면은 마음은 사라진다. 생각만이 남는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부 자극을 받지 않게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몸을 고요하게 하고 모든 감각기관의 자극들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편한 곳에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 기억 중에서 불편했던 것들이 떠올리면서 불편하고 괴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쳐다보게 되면은 그것이 별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근심 걱정이 아닌데 근심 걱정인 것처럼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없어지지 않는 근심 걱정이 있겠죠.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이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했을 경우에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의 이 명상법, 이거는 불필요한 근심 걱정을 없애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근심 걱정만을 남겨놓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을 다 차단한 채로 고요히 앉거나 또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자극만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나한테 필요한 내가 해야 될 근심 걱정, 나의 미션만을 남겨놓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명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명상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발전을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